잠언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데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소외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이렇게 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내가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갈라지는 거지, 누가 나를 멀리하고 누가 나를 소외시키고 누가 나를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스스로 갈라지잖아요. 스스로. 왜 그러냐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스스로 그 공동체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멀리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다른 사람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해.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들어주고 받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먼저 들어주고 내가 먼저 받아주면 상대방도 또 내 말 들어주고 내 의견도 받아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주장만 해요. 계속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건 뭐예요? 능욕하고 멸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능욕과 멸시받는 행동을 해놓고 사람들이 나를 능욕하고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능욕과 멸시를 받아요. 자꾸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능욕하고 멸시한다는 말은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죠.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거고, 거리를 두게 되다 보니 그 사람은 이제 그 공동체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아이,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포용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독선적인 사람들,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들,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선하지 못하다 악이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형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돈이 많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형태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못해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사람들 이렇게 덮어주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나는 돈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내 맘대로 해도 되고, 내 고집 피워도 되고, 내 뜻대로 해도 되고, 내 주장 굽히지 않고 관철시켜도 되고, 막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날 무시하는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나 이렇게 무시하면, 내가 여기만, 있나? 내가 다른 데 가서도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뭐라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2절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 그거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뭐 고통스럽고 힘들고 다 끙끙 앓으면서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6절부터 나오는데, 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매를 불러요, 매를. 스스로 매를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물이 뭐예요? 이게 사냥꾼이 짐승을 잡는 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사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무슨 운이 없어가지고 그게 날아가다가 그냥 그물에 우연히 걸린 게 아니라 그렇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족불장군처럼 자기만 옳고 하는 그런 삶은 내가 스스로 덫으로 날아가고 있는 그물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 좋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남 판단하는 거 좋아하고 정죄하는 거 좋아하고 흉보는 거 좋아하고 허물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근데 그게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기분 좋죠, 여러분. 칭찬하는 게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남 흉보는 게 기분 좋습니까? 흉보는 게 더 재밌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흉보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흉보는 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걱정한 듯 또 걱정하는 듯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쾌감이 있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경쟁해서 좀 더 나아지고 높아지는 방법보다는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내가 올라타는 것보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훨씬 쉬워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나보다 점수 높은 사람이 머리가 아프든 그날 배탈이 나든 아니면은 사고를 당하든 그래서 시험을 못 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상하고 또 모략하고 험담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데 문제는 뭐냐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온 몸에 독이 퍼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재밌고 좋은데 그 독이 나도 모르게 온 몸 저 깊은 곳까지 계속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 독이 온 삶에 퍼지는 거예요. 온 삶에. 그걸 모르는 거죠. 잠깐 그냥 재밌고.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잖아요. 낙을 주는 거예요, 낙. 그런데 그 낙의 결과는 온 삶에, 온 인생에 독이 깊숙이 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만 잘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 이래라 저래라 뭐 감나라 배나라 뭐 이렇게 참견하냐 이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죠?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폐가 망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독선적이고 독불장군이고 막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고 조율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다른 사람 존중하지 않는 이 삶이 스스로 망하는 길이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니까 지혜는 뭐예요? 다른 사람 말도 듣고 양보하고 조절하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내 설사 이것이 내가 옳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뒤로 물러서고 기다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좀 허물이 보여도 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지혜예요. 어떤 그 사람 뭐예요? 깊은 물과 같고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의 인생 안에 늘 이 은혜의 강이 흘러요. 은혜의 강이 흘러요. 그 반대는 항상 황폐한 거예요. 마음이. 항상 사막과 같아. 그래서 거기는 아무 식물도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막에 누가 와서 삽니까? 내가 사막인데 내 인생에서 누가 와서 살아요. 사막에 내 인생이 계속 사막화되면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 사막에 누가 살아요? 사람들이. 사막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잠시 와서 텐트를 치고 살다가 지 볼 일 끝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내가 필요하니까 내 인생의 내 필요가 필요해서 내 인생 와서 나와 함께 잠깐 텐트를 치고 있다가 그 필요가 끝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사막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즉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내 말도 들어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은 그는 항상 그 안에 샘이 있으니까 사막에서 첫 번째 거주의 그 필요가 뭐냐면 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샘이. 그 사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샘이 있으면 그 샘을 빼앗는 거잖아요. 샘을 빼앗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가 살던 곳에 가서 아버지가 파놓았던 샘 옆에 다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잖아요. 아버지가 파놓았던 샘이에요. 와가지고 그럴 사람들이 이거 지네 거라고 또 뺏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샘을 파요. 또 샘이 있는 곳에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거주지에 가장 중요한 건 샘이에요. 샘.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 샘이 계속 흘러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이 샘을
계속 파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이 셈을 빼앗죠. 자기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셈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셈을 계속 파서 여러분이 파면 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파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심지어 밀려나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계속 셈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나오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라 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여기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름이 중요하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중요하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워야 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자기 이름을 알려야 되니까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거고 자기가 옳다고 이거 내가 한 거야. 응? 내가 결정한 거, 내가 선택한 거, 내가 하자고 한 거, 내가 하자란 데는 거 다 맞지? 잘했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더 좋아도 그럼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중요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만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 황폐한 사막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오늘 우리의 삶의 근간, 오늘 우리의 삶의 망대는 내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11절에 다시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부를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뭐 사람들 나한테 다 떠나가도 돼. 응? 나는 얼마든지 사람들 다시 모을 수 있어. 이런. 예.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신뢰하고 있으나 높은 성벽처럼 여기고 있으나 아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원한 망대요. 우리의 견고한 성이요.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우리의 피난처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의 근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과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신앙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에서 이제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알리고 그 이름을 찬성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나 주의 이름 우리 부르고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거기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이름을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주의 이름만을 부른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푸른 초장인 공동체예요. 늘 생명의 샘이 흐르는 공동체예요. 늘 꽃이 피는 공동체예요. 늘 풍성한 가실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자기 이름이 중요한 사람이 항상 있죠. 항상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지구 끝나는 그날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사단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찬성하고 다수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히 생각하고 다수가 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항상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성하고 그분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다수가 목적이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내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찬송이 되기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